5월의 첫날입니다. 5월 첫날, 첫 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5월처럼 푸르르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5월처럼 푸르르십시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 교단 차원에서 강단교환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지난 주일 예배 때는 우리 수원 동신교회 우리 한효석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제가 미디어부에서 소식을 받았더니 이렇게 역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이렇게 소식을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귀한 은혜가 되었셨는 줄로 믿습니다. 현방에서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현방을 가면 꼭 찬양을 제가 하거든요. 지난번에 찬양했을 때는 제가 앵콜을 받았는데, 이번에 가서 찬양할 때는 브라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방에서 앵콜 받기도 어려운데 브라보까지 받았다고, 그게 제가 또 와서 자랑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5월 15일에는 저희가 연합 예배로 수원 동신교회에서 함께 또 드립니다. 또 그 이후에는 또 야외 행사가 함께 있는데 우리 현방분들도 많이 참석해 달라고 제가 또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또 그 이후에 8월 27일, 28일에는 정말 오랜만에 3년 만인가요? 네, 우리 홍천에 있는 수양관에서 또 1박 2일로 수련회를 드리게 되는데,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현방과 수원과 모든 우리 모임에서도 함께 잘 참여해 주시기를 아울러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Love your enemy, 원수를 사랑하라, 이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서 가족 큐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 딸이 아마 중학생, 초등학생 되지 않았을 때인가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들의 원수일까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큐티에 참여했었던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물어봤죠. 예진이가 원수입니까? 저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가끔 내가 싫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참 좋은 적용입니다.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수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직 원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간직했다가 나중에 원수가 생기면 그때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 말을 딱 듣고 우리 부부가 굉장히 웃었습니다. 막 웃으면서 가만히 또 드는 생각이,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수가 아직 없어서 원수가 나중에 생기면 적용하겠다. 이 말이 참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 실천 이전에 우리에게 원수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방이 왼수죠. 원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과 질투, 이런 것들로 인하여 원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대적하게 된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제 영어로 love your enemies 이렇게 됩니다. enemy, 원수, 대적, 적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의 대적까지 사랑하라.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지금 떠오르십니까? 과거에 내 인생의 수첩에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그 사람. 막말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죽일 놈, 죽일 년.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자고 있었던 미운 감정이 막 일어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우리 직장에서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서울 은혜교회를 담임하시던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루는 마태복음 5장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에이,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던져버리셨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가능한 일로 여겨지지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각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서로 나누는데, 이 말씀,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멸시받고 배척받았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진리를 쫓아갔었던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친해지고 내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 그렇게 하대받고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부족하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44절 말씀, 너희 원수, 심지어 너를 박해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사랑의 대상은 그 사람들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Love your enemy, 원수를 사랑하라.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듣고 또 믿고 따랐었던 구약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오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약 말씀이 아니라
지금 모세오경의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율법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지 원수를 미워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율법에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율법에도 없는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는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그 이웃을 자기 마음대로 정의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랑 가까운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나랑 뭔가 교감이 되는 그 사람,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정도까지만 이웃으로 내가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내 이웃이 아닌 사람, 심지어 원수, 그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의 범위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이웃 이외에는 다 원수니까 미워하라 라고 하는 율법에도 없는 그 전통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스스로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의 전통,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을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주변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그 이웃은 누구일까? 바로 내가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타입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들은 나의 이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라고 하는데 이 원수는요 영락없이 전부 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수는 우리 이웃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수가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 그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이 모습처럼 나의 사랑의 범위를 내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까지.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참 힘들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는 참 어려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은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런 깊은 깨달음이 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그 원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아니면 그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가까운 이웃 중에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 괴로운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독약을 먹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가야 하는 내 삶의 도전, 내가 넘어가야 하는, 믿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내 삶의 경계, 그것을 넘어가야 한다.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장모님이 제가 러시아로 갈 때 선교사 파송 예배에 참석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고 또 구역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드리시는데 한 번은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예수 믿고 어떤 게 가장 좋아진 일입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전에는 미운 사람 있으면 내가 속으로 사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어머님의 의지로 가능했을까요? 의지로는 사귀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현방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좀 나눴어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 왕, 그 사울 왕을 끝까지 기회가 와도 2번이나 크게 용서해주고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사울 왕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용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쫓기면서 살아갔었던 그 날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새벽 설교를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하나 우리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또 제 마음속에 또 부담감이 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마음에 짐이 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할 때 참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하지만 좀 기도가 참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잠잠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갈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시작되는 것을 또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또 그렇게 생각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그러한 일들이 많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사귀며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나는 한 위대한 우리 신앙의 어른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져 있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소록도, 거기에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부임해서 49살의 나이로 순교하실 때까지 일생을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신 그런 분입니다. 안타깝게 1948년, 그때는 이념의 시대였고요. 그때
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그 사건 중에 폭도들에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로 잃게 되는 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그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손 목사님은 곧바로 사형을 선고받은 그 살해자, 그 사람을 위한 구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 주동자였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해내고 그를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손 목사님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던 그 마음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 일이 가능했을까?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장례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장례 예배 뒷부분에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답사로 다음과 같은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아들을 우리 곁에 20년간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1948년 10월 27일 고국 남쪽 여수에 자리 잡은 애양원 교회 총살당한 두 아들의 장례 예배는 아버지 손영원 목사님의 이 감사의 답사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의 답사를 들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해졌을 것이라 굳게 믿고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이라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찌 손영원 목사님의 마음에 이 사랑이 품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찌 손영원 목사님이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아니하면 참 힘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은요 누구를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죠. 그 외모, 네 번째 발가락까지 다 그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까지도 바로 아버지를 닮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겉모습을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하반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그의 햇빛을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비춰주신다.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이른바 일반 은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좀 이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찌 더 안 이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차별하지 말고 원수라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같이 너희들도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총이 없고 이 사랑이 없었다면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과 하와는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너희들아 이제 다르게 살아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형제라 여기는 사람에게만 내가 무난하고 내가 형제라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난하지도 않고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좀 남들보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특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 그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말씀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또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산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평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소위 말하는 평지수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5장은 산상수훈, 누가복음 6장은 평지수훈. 근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장소에서 한 번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아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믿는 자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면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조금 더 마태복음보다 풍성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잘하고 좋게 대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선대하고 이자 받을 걸 생각하고 꿔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희생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 그리고 손해보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들 같이, 이방인 같이, 그냥 그럭저럭,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받은 대로 갚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차원이 다른 그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길을 다니며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영원에 있대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나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 저는 오늘 우리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남서울 은혜교회 그 홍정길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말씀 듣고 이렇게 성경책을 던져버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이 목사님이 그 성경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꺼내서 읽어보게 됐대요. 그런데 그날에는 이상하게 큰 말씀이 주시는 감동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이 왔느냐? 이런 감동이 왔대요. 하나님이 이 차원 높은, 이 높은 삶의 경지로 우리를 초대하셨구나. 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이 신앙의 수준까지 우리를 초대하셨구나.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그러한 동물 같은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지경으로 나를 초대하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감사하게 되셨대요.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서 아주 고약한 경우를 당하시게 됐답니다. 이 말씀은 은혜로 받았는데 그 교회 건축과 관련된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건축과 관련된 일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셨대요. 어떤 교인분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목사님을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막 들쑤시고 다니고 막 이간질하고 막 그런 일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정말 왼수가 따로 없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 주신 그 말씀이 기억나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랑을 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안 되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용서는 막상 내가 해야 되기 그 전까지는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 기도가
쓴 기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동의가 되지 않는데 내 입에서 의지를 들여서 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자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쓴 기도를 드리던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더래요. 그리고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되더랍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품어지고 하나님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진실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직접 살다 가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자신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잡아가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까지도 위하여 돌아가셨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 죽으셨던 그 분이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이웃을 사랑하여라. 내가 품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여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형제자매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함께 이 마음을 품으십시다.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해한다면 그것은 사탄이나 하는 짓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의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사랑을 머금은 그런 그릇이 되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그릇이 되어 사용되어지는 우리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